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대답하려 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대답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또 맞는 대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충분한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때 가장 간결하고도 가장 포괄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신경이 없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또다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려고 모든 애를 다 써야 될 것입니다. 100이면 100, 그렇게 요약을 할 때 다 달라질 거예요. 비슷하긴 하겠지만 다 다른 내용이 다른 그 표현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노력들이 많이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 표현들의 오류들도 있을 것이고 그 표현들을 바로잡아야 줘야 되는 힘든 것도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대답해 준다면 그거 얼마나 쉬울 것이며 성경의 66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간결하게 포괄적으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고 이것이 2000년간 사랑받아온 2000년간 신앙 고백을 해온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통성을 자신이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적인 가르침의 정통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신경이 좋은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뼈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존 칼빈은 자기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은 4권이에요. 이 4권의 그 주제들이 뭐냐면 첫 번째 책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책은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책은 성령 하나님, 네 번째 책은 교회 이 주제로 이 4권을 묶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사도신경의 틀을 따랐다라고 대체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존 칼빈과 같은 사람도 내가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이,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할 때 사도신경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묻는다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도 있고요. 사도신경에 살을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용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사도신경이 그 뼈대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할 때도 사도신경의 토대와 기둥 위에 큰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집을 지어서 말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데도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는지 곧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특징을 알고 그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사도신경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일찍부터 이 사도신경의 탁월함을 알고 극찬해 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의 수에서는 간결하나 문장의 무게에서는 장엄하다. 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 믿음의 모든 역사가 간략하고도 분명한 순서에 따라 열거되어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성경의 증언들로 인증되지 않은 것은 담고 있지 않다. 심지어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것도요, 성경의 증언을, 성경의 인증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9세기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요체가 그 좁은 곳에 집약되어 있기에 가장 널리 애호된다. 그것은 하나의 예식 시이며 하나의 예배 행위이다. 극찬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강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의 아름다움, 사도신경의 탁월함, 사도신경의 그 높은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은 사도신경의 특징,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사도신경의 탁월함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12개의 항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2개의 항목을 제가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자, 우리 사도신경에 여기까지 멈춰요. 그렇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을 만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 번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덟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아홉 번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10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12항목으로 나눴는데요. 이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 잘게 쪼갤 수도 있고요. 더 크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형화되었어요. 고착되었어요. 거의 중세시대 때 되면 이게 고착돼가지고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12항목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유익한 면도 있고요. 또 설명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2항목을 이렇게 12항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 놓았을 때 여러분 어떤 특징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요. 기독론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2항목 중에 6항목이나 되는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양으로 보면요, 절반보다 더 많습니다. 항목으로 보면 6개지만 양으로 보면 절반을 넘어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뿌리예요.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들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은, 그렇게 크고 높고 깊은 그 진리를 담은 고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의 그 고백의 의미의 크기를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도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고백은 베드로의 이해보다는 더 나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마 자신도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신비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러한 정교한 교리가 발전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도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게 돼요. 정교한 표현으로 남기진 않았지만 사도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정교하게 이해되기 전까지 사도들은 그것이 그렇게 정교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이해는 나중에 깊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라고 고백했죠.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뿌리가 되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더해져서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더해져 5가지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뿌리에 5가지가 더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전체 고백이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고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보다 더 간략하고 이보다 더 포괄적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놀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너무나 간결하게, 하지만 모든 중요한 것을 다 포괄하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여기에 그 단순함의 미학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신경의 중요한 특징은 그 구조가 삼위일체를 따른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사도신경 안에 3번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어요. 3번 반복되는 표현. 내가 믿사오니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믿사오니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 우리 번역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 라틴어 원문의 표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는요, 크레도인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이 크레도라는 것은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의 creed라는 이 말이 신경이나 신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꼭 종교적인 그 신조나 신경을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강력한 신념, 예를 들어서 정치적 신념 얘기할 때요,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발표했죠.
그때 사회 계약론도 크리드라고 불려요. 이 크리드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크레도에서 왔습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크레도가. 그리고 in이라는 전치사는 그 뒤에 오는 것을 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크레도 in 뒤에 믿는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레도 in이 엄밀하게 말하면 크레도는 2번 나오고 in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in 앞에 2번째 크레도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레도 in이 3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레도 in 뒤에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크레도 in 하나님 아버지, 크레도 in 그 외아들, 크레도 in 성령님. 이렇게 3개가, 3 윗격이 크레도 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것과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은요, 아주 분명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약간 그렇게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있잖아요. 이것이 왜 성령 하나님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나오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공로를 성령께서 그 공로를 주셔가지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시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나누어 줘야만,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셔야만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이 이렇게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사명을 주셨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땅 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신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세례 신조에서 사도신경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원래는 이 세례 신조가 문답식으로 하다가 그 문답식으로 할 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문답식으로 되다가 그것이 나중에 선언식으로 됐어요. 그것이 나중에 사도신경으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삼위일체의 구조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만들게 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명령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요, 그 자체로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범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신론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셨고 도덕적인 분이시고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신론자들처럼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 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처럼 일위일체이신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의 본질에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교리를,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신경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일관된 역사의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과 여러분의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쫙 꿰어지죠. 사도신경은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 이런 말 자주 하는데 한 큐에 꿰어가지고 이 한 고백에 꿰어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역사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간략화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중에 최고의 절정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고 구속한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이 역사를요, 사도신경에서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그것도 어렵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백, 수천 권의 역사책을 읽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사도신경에 담긴 이 하나의 고백으로 쫙 꿰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억측을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모든 억측들을 단칼에 베어낼 수 있어요. 사도신경 하나로 모든 역사적인 이단들 한 칼에 베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의 역사관을, 성경의 역사관이죠. 역사관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역사관, 여러분의 과거관, 여러분의 현재관, 여러분의 미래관 다 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 모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 우주에 대한 계획, 특별히 인간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데 그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에서 이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이 완성됐고 이미 완성을 향하여 그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제가 창조, 타락, 구속이 완성됐다 그랬는데 창조, 타락,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그런데 이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역사관을 여러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여러분에게 적용되었고 여러분은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은 모든 미래학자, 위대한 박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고, 그것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벅차고 좋은 겁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것이 없어가지고 다 방황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이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주기도문의
주기도문은요, 각자가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이지만, 주기도문은요, 본질적으로 교회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구해야 되는지 그 순서들을 알려주고, 그 중요도를 알려주고, 또 교회는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 어떤 비전을 가진 공동체인지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족이 다 묶어서, 저희 가족이 5명이 묶여가지고 함께 다 같이 우리 가족은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으로 그 내용들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함께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꺼번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그것을 고백해야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말만큼요, 강력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자체를 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나 믿으면 된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할 걸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으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살아계시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며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신 인간 중에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동의한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동원되는 겁니다. 전 인격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없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내용들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믿음이라면. 사도들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어요. 다 던져서 땅끝까지 갔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이 진리의 내용들에 관한 것을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어떤 것보다, 어떤 지식보다, 어떤 믿음보다, 어떤 사랑보다 더욱 귀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사랑할 만한 이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보고, 듣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에 전하는, 고백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